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큐티를 한 지가 한 3일 정도 지났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은 짝수절을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게 하나이다.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지나도 십계명 이런 거 알게 되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십계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십계명을 처음으로 나눠줬던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그 말씀 본문을 끝냈는데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보다는 선배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문자를 보낸 걸 공유해 주셨어요. 저도 그걸 보고서 좀 같이 공유해 봅니다. 여러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회 제 나이 또래 되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긴 코로나와 싸움 중이시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인데 코로나 2년 동안에 거의 망하기 직전 됐으니까 오늘 문자를 새벽에 하신 거죠. 오늘 아침 12시 좀 넘어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신이 필요합니다. 희생만 요구하는 신은 죽은 신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고 멍청하게 살아서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게 지쳐서 살아계신 주님의 방법이 옳은 삶인지, 왜 멍청하게 희생만 가르치시는지, 난 진실만 외쳤고 거짓과 관계만이 살아남은 세상에서 하고 쭉 나오면서 신실하게 살아서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신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1, 2년 믿은 초신자가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따랐던 분인데 삶이 낭떠러지에 온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가니까 12시 반에 새벽에 보통 담임 목사인데 문자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니 문자를 주셨겠습니까? 주시면서 그 마음 아픈 거를 페이북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기쁨에 관한 질문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구원받아서 기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당연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문자를 주신 장로님, 집사님처럼, 그리고 아니면 꼭 이 정도 문자를 드리지 않더라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온 사람 같은 경우는 구원받아도 기쁜가 진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일반인의 삶보다 그리스도인 삶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리스도인에서 더 좋은가?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훨씬 더 자유롭고 나는 갇힌 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느끼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종교에 굴려있지 않고 나는 진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문득 찾아오는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나온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오늘 이 본문에 오기 전까지도 3개월 사이에 계속 불평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불평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여 내요?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왜 우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자녀들, 못된 자녀가 부모한테 왜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과연 신앙이 우리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늘 여기까지 십계명을 받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70명이 그 굶어 죽게 돼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 것을 찾아서 다 가족이 이주를 하죠. 70명이 430년 동안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는,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50만 명 되는 사람으로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후광으로 손님 대접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의 삶이 심히 고통스러워지자 더 이상 못 살기 그제서야 430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고통을 부르자마자 얼굴을 바로 나타나셔서 야, 내가 얘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의 순종으로 애굽에서 큰일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이동했어요. 이동했는데 이동한 땅이 애굽 땅부터 비옥한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3개월간 광야를 경험하다가 시내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제사장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주 이게 500년 넘는 역사를 아주 짧게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앞으로 이거 오늘 더 자세히 구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현세적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삶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실제적인 구원들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뭘까요? 네, 구원은 두 가지를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싸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사탄이 주인이냐. 이거 싸움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그 테마입니다. 구원이란 이스라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기 전에 애굽의 주인 바로 왕은 어땠을까요? 애굽 왕은 사람을 차등대우하는 자칭신이에요. 바로 왕은 어떤 왕이죠? 그들을 죽여서 노동을 시켜서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 인간 취급도 아니야. 이렇게 노예를 계급을 뒀던 신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형상과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제가 역사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는 왕이 죽은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왕이 올라서자마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 불멸선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제가 40살에 왕이 돼갖고 80살에 왕위를 끝나는데 4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왜? 자기 죽은 다음에 세계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왜? 자기의 노예 노동력으로 사후세계까지 준비시키는 게 왕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은 왕이 독식하는 왕입니다. 이런 왕 밑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계명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10계명을 딱 보면 뭐야 무슨 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그러셔 이러는 것 같던데, 원래 어떤 삶이었었던지 어떤 왕을 섬겼는지 알게 되면은 이 새로운 왕,
이 왕이 얼마나 좋으신 왕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은요, 우리 새로운 왕들은 새로운 왕은 어떤 왕이셨냐면 우리를 차등하지 않고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왕이에요. 차원이 다른 왕이고, 그래서 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너한테 입혀놨는데 무슨 형상을 또 만들어? 그래서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른 게 우리를 자기 왕처럼 대접해 주시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평등, 공의와 정의를 대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대우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쭉. 근데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21절 바로 앞에 20절이 뭐라 나오냐면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남자 여자 직업과 전혀 집안 내역과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 형상, 모두가 왕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모두를 평등하고 공의와 정의로 모두가 다 서로 대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주임으로 바뀐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주인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이 공허한 우리 삶이. 근데 어제까지 섬겼던 왕은 우리를 그렇게 희생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왕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또 이들이 받았던 두 번째 구원은 뭘까요? 악법으로부터 떠나 선한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애굽의 법은 뭐였을까요? 힘 있는 자는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결혼의 기회, 가정 가질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권력 센 사람만 결혼하는 거예요. 부인 10명씩 두고. 그럼 평생 일만 하는 남자들이 있었겠죠. 그 자녀를 선택해서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데 얘가 여자애가 나와서 안 돼, 버려. 남자애가 피부가 까매, 버려. 아주 자기가 원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자기 자녀를 삼고 나머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야, 히브리 민족이 아들 낳으면 버려,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 문화가 로마 때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있는 데를 나와서 키워야 되잖아요. 애굽의 법은 그랬고, 몇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수많은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갖기 위해서, 내가 뭘 하나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지, 사실상 세상의 문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몇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곧 노예로 희생됐던 법이었고요. 매일의 일의 할당량이 떨어졌죠. 그죠? 갈수록 가중됐고, 그 일을 해내야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왜 나라에서 일용할 양식을 줬을까요? 일을 더 시키려고. 이게 세상의 법이었죠. 애굽의 법이었고,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야. 너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종이니까. 이렇게 애굽에 갖고 있는 법, 세상의 법이었고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될 법, 이런 거기 전에 한채 보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더 쉴 수 있는데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짐 같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보죠. 근데 이 당시는 1년 365일 24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고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때 사극 같은 데 보면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개똥아 마당새야 그러면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예 주인 어른 이렇게 부르잖아요. 24시간 대기 365일 쉬는 게 어디 있어. 쉬는 건 딱 2번 있었어요. 명절 때 설날 하고 8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석 기간. 그래서 페스티벌이 있는 거죠.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으니까. 애굽의 법은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면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만 지키냐면 소수의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안에 머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시키지 마라.
이 쉬는 적용은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됐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부모를 막 선택해서 아까 죽이기 버리고 이런 문화 있죠. 근데 아이들이 커요. 이제는 심히 자녀들이 부모보다 세요. 그럼 복수를 해서 부모를 갖다 버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야, 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더라도 부모를 공경해라는 법은 세상에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아주 역발상적인 법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도둑질하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거 뺏어서 얼마든지 살았던 그런 시대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렇게 일부 일처제로 살면서 이런 너무 놀라운 법을 준 거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던 아무 종교 없던 사람이 보면은 이거 하지 말라 보이지만 이 법은 다 이렇게 만진창이 돼서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법 속에 하나님 나라 법으로 보호했던 법이 십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은 의식 주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 제공됐어요. 여러분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니까 만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일을 해갖고 해도 내 노동을 100을 들여서 10%에 되는 수입을 받는 것도 그런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세상 속에서 일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만나가 내려서 먹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원리죠. 안식일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었고 힘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계획되었고 가정과 이웃의 공평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근데 이거는 아무나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 이 법이 적용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불평이 많았을까요? 왜 불평이 많았을까요? 왜 우리를 거기서 죽지 못하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 되었던 삶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앞에 하나님이 공치사처럼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가 안 쉬워서 우리한테 공치사를 하시겠어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 속에서 벽돌을 구워야 했고 늘 부족한 양식을 일의 대가로 받았습니다. 자녀의 출생은 공포스러웠어요. 아들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자녀의 출생은 노예 생활을 대물림이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뭐해? 얘도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 죽을 텐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을 잊으면 노동의 대가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웠죠. 고기 먹었잖아. 지금 고기 못 먹어.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하나님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우리 펄펄 끓는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주님을 저 평생 살겠습니다 했다가 와서 애가 멀쩡해 놀면은 완전히 예전에 고통은 싹 잊어버리는 그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십계명은 너희들한테 옥면허 주는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이 얼마나 악했으면 너희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나의 사랑의 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이 짐스러워진다면 우리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제가 원래 대학교 1학년 때 삐딱해서 그 수련회를 가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훨씬 잘 살았을 것 같죠. 물론 집안채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직장에 어디 취직해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와 이 살았던 수많은 알코올 중독집에서 자랐던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파트 한두 채랑 지금의 삶이랑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상상해 보면 알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것에 내가 더 하나님도 믿는 복을 다 누리고 세상 사람 누린 것도 다 누리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 왜 기쁨이 없냐? 하나님 믿는 것이 왜 나한테 구원이 아니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없이 살면 더 자유롭고 더 잘 살 것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되죠. 그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고달픈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추석 기간에 우리가 이거 다 봐서 혹시 오징어 게임 혹시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오 역시 거룩하신 분들은 안 보셨구나. 저희 집은 앉은 자리에서 다 정주행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뭔지 아시죠? 예, 이거 뭐 대박 쳤어요. 이거 2008년에 썼던 시나리오를 드디어 이제 영어로 만들었다는데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몸으로 하는 게임 장소로 초대돼요.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 게임하다 보면 야, 너 다방구 쳤어,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게임에서는 흔히 게임하다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로 총에 맞아 죽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 움직이면 총 맞아 죽어버려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 몸값을 받게 되는데 456명이 참가해서 최후의 1인이 456억을 받는 게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살벌하니까 이 게임 취소해달라고 해서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취소를 하고 다 풀려납니다. 그죠? 처음엔 살벌하다고 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 게임의 세계에 나왔으나 게임 밖의 현실에 삶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 자원하여 그 게임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진짜의 삶에도 희망이 없고 게임의 삶에도 상대를 죽이기 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둘씩 짝지으세요. 그래서 부부끼리 짝지었더니 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해요 이게.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목회자 자녀가 나와요. 딸이 나오는데 뭐 얘기는 간단히 생략하고 목회자 가정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암시해 주죠. 이게 안티기독교 굉장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또 목사가 나오는데 게임을 풀어서 상대방보다 이기려고 하나의 말씀을 계속 써먹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자원에서 들어가서 그곳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겨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목사.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라고는 1도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서 밟혀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결국 1등한 사람도 페인이 되는 현실도 가상의 세계에서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죠? 일확천금이 있어야 하고 영끌하며 사는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냥 보고 나서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도 재밌게 짜놓게 돼 있지만 그런데 우리 현실이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데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늘 데드라인에 시달리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다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음식하고 있는 우리 종찬 형제 같은 거는 사람들이 주문하면 언제까지 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사람이 데드라인 하나 끝나면 쉬는 게 아니라 또 데드라인, 또 새로운 데드라인 끝없는 데드라인 속에서 계속해 살아가는 시달리는 애굽 생활 같은 이 시대의 자본주의 세상을 그려놓지 않았나. 이웃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혁신해야 돼. 작년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물건을 혁신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혁신이란 깃발 아래 나 자신의 기록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보다 일론 머스크, 수많은 청년들의 우상 같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터뷰를 하는 걸 보게 되냐면 주 40시간 일하는 워라밸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생 남매 밑에서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주 100시간 정도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40시간 일해서 남 밑에서 평생 일하실래요? 아니면 100시간 일하면서 사장 되실래요? 둘 다 싫죠. 그죠? 일론 머스크는 화장실 가는 시간 속에 스마트폰이 자기를 제일 몸에 좋은데요. 왜? 그때 변기에 앉아서 이메일을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자기한테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100시간 일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앉아있는 그 노예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40시간만 일하는 노예로 사시겠어요? 똑같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연애도 결혼도 가정도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가 굉장한 기준인데 어느 정도 재정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신앙이 도움 되세요?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도움이 되냐고요. 이거 안 되면 믿지 말아야지. 진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게 도움이 진짜 되시냐고. 믿음이 현실과 관계가 없으면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 자신부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공순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자살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결국은 자살이고 끝이죠. 이혼론이랑 굉장히 다르고 이건 실제 현상이죠. 그죠? 우리는 원래 종살이 하던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 벌러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노동을 하고 있어요. 생계 노동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묻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 없이 살면은 더 많은 일들에 내가 종로릇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착각을 갖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왜 건물을 자꾸 안 가지려고 이렇게 버티고 이제 왜 목사가 딴짓을 해가면서까지 돈을 벌어가면서 여기서 월급을 여기서 기대하지 않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이상한 독특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짐이 아니고 생명이고 기쁨 교회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물 생기고 시스템 생기고 여기서 재정을 끌고 간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시스템 운영해야 되고 건물 유지비 나오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돈보다 여기다 내야 될 돈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여지가 한국교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믿음이 현실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자기 개발을 해갖고 이길 수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겨서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믿음 갖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세상이 우스워 보이고, 그렇게 막 쪼들려 사는 사람이 우스워 보이고, 내가 거기 뛰어넘을 수 있는 안목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영이 이기게 해야 됩니다. 영이. 그렇죠? 저도 똑같이 어렵죠. 왜 똑같이 어려운데 누가 나를 어렵게 하냐면, 같은 목회자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잘 나가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사는 거 볼 때 나는 뭐 하지? 이렇게 밀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동종 업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랑 직업이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가 보다 해요. 동종 업계 사람들한테 자극을 받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영이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살이가 좋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청년들 어성경 읽어지네 해갖고 구약 끝냈거든요.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을 읽는 게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백독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인격체와 대화를 나눌 때 진심을 다해서 들어야죠. 그죠? 단 한 줄을 읽더라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영적인 양식인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동안은 하도 말씀을 백독하시고 기도를 7시간 이런 거 비방을 많이 했어요. 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네? 교회로 함께 격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격려하는 건 혼자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을 만나면 조금은 해소를 해주는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가질 수 없다는 게 2년 동안의 통계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자꾸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이 부딪히려면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믿는 사람입니다. 영이 이기게 하세요. 자, 이 영상인데요, 어떤 친구가 찍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힐링하려고 강릉 가서 강릉인가 어디가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파도를 보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죠. 어떤 아이가 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파도 오고 처음 보는 거죠. 파도를 보고 했는데, 얘야, 지난 1000년 동안 이 파도는 계속해서 왔단다. 하나가 왔는데 또 올 거야. 그리고 앞으로 1000년 이상 동안 지구가 남아있는 한 저 파도는 또 올 거야. 하나님 사랑은 이와 같은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 찬양하고 똑같은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해도 우리는 또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현실의 삶이 천국으로 보이지 않는 오징어 게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은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로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세대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